우리 예배는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감사를 통해 여러분 삶 속에 공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랬는데 그 제사가 뭐냐? 바로 감사 제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쌀쌀한 초겨울로 접어드는 날씨입니다. 이미 추수가 다 끝이 났고 이제 남은 들판에는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김장 재료 정도가 남아있을 정도로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심고 거두는 것은 농사의 대불변의 법칙이에요. 심어야 농사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라는 게 바로 농작물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들어봤던 자식 농사도 농사고 또 사업하는 분도 그 번창이 사업의 농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무게 안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누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농사도 농사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감사한 우리는 영적인 추수꾼이 돼서 추수된 알곡이 됐기 때문에 영적인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를 찾다 보면 한량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뭐냐? 바로 나는 감사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이 감사가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잘못된 거죠. 신앙은 어디서 시작하냐? 물론 믿음 뭐 다 얘기할 수가 있지만 하나의 지엽적인 문제지 먼저 내 안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의 목사님의 자제가 천국 간 다음에 10가지 감사를 서원했던 이 얘기를 본다면 결국 여러분 그만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라는 단어를 누추하면서 그리고 모두가 다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얻게 된 결과를 추수해서 빗대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바로 늘 감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유래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그 디아스포라들, 다시 말하면 순례자들이 그리고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그 풍토병과 싸우고 인디언과 싸우고 온갖 혹한과 싸우면서 마침내 1년의 농사를 거둔 것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웃을 초청하고 예배드렸던 시초가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고 우리나라도 그때 있던 선교사들이 130년,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줄로 정해놓고 드렸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하면서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가장 귀한 3대 절기라면 유월절, 초실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예굽에서 그들을 인도한 일을 감사하는 드리는 제사고 그 다음에 초실절은 그들이 정말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익은 그 열매 보리단을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감사했던 것이 초실절이고 그래 맥추절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을 또 장막절은 뭐냐면 마지막 가을 거지를 다 해서 안전하게 집안에 모아드리고 이 장막에 이 어두운데 하나님 앞 감사함 드리는 이 장막절 예배가 바로 유대의 3대 절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장막절 예배를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풀어서 그들이 다 모았던 일을 내년의 추수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를 드렸던 이 추수감사절이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 전수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보면 감사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감사 습관이 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습관이 되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우선 우리 자꾸 우리가
환경을 보기 때문에, 조건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나라 그 사상이 그래요. 부정적인 불평이 원망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하물며 배가 불러도 아이고 좋아, 배불러, 너무 좋아, 그래야 되는데 배불러 죽겠네요. 배부른데 왜 죽었습니까? 좋으면 좋다고 그래. 좋아 죽겠네. 그래. 이쁘면 이쁘다. 이뻐서 죽겠네 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게 딱 들어요. 정말 서양에 가면 그런 말이 없어요. 그저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는 단어만 존재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불평하고 불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를 말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말씀 중에 본문이 바로 오늘 주어진 우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22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으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아주 경고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다시 말하면 감사를 잊고 은혜를 잊어버려 사는 사람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붙였어요. 23절에 뭐라 그러니까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여기 말씀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제사를 잘 드리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라고 그랬죠? 감사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우리 예배는 모두가 여러분 감사 예배예요. 기쁨이고 찬양이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은총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드린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절기를 맞이해서 대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다짐하고 말로써 행위로써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오늘 대추수감사절 예배가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는 뭐냐? 바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제사는 소도 죽고 염소도 죽고 양도 죽고 심지어 제사를 위해 주님도 여러분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드리는 제사가 있다는데 그게 만약 오늘 영적인 예배가 되는데 우리 삶을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이하에 쭉 말씀 보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나오고 항상 은혜를 잊지 말라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그 잠깐의 얘기가 바로 우리의 삶의 영적 예배인데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대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생활이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비전이 날마다 감사로 채워지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내가 있는 이 환경에 감사하자고요. 여건 환경 보지 말고 감사하자고요. 여러분 사람이 조건 따지다 보면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왜 나는 그렇게 못했는가? 왜 나는 그렇게 좁은가? 왜 나는 안 됐는가? 왜 나는 거기까지 못했는가? 왜 나는 목표를 성취 못했는가? 이렇게 불만, 원망만 하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가 떠날 수 없어요. 그러나 감사는 뭐냐? 그걸 덮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그런 믿음으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에게 큰 심령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뭐가?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고 성경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왜? 영원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범죄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 대신 모든 죄를 당신이 다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없다고 깨끗하게 청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면 잊지 않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번에 뭐냐? 왜 사람을 지었냐? 물어본다면 그 첫째 요리문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걸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뭐냐면 가장 무서운 것이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정치하신 분들도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정치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도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사업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으면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사함을 입었으면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고 은혜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8장 25절 이하의 말씀 보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는데 여러분 빚 한번 져보셨어요?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있대. 그 빚 때문에 꼬꾸라져 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도로 해산해 보니까 한 60억이 넘는데요. 오호니까 뭐 별것도 아니니까 이제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빚진 사람은 얼마나 그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채권자가 걱정하지 마라. 그럼 별거냐? 돈이면 문제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안 받을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야, 정말 이런 기분 찌질이 있나?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니, 지나가다가 돈 5천 원만 주서 기분이 보통 업이 되는데, 60억이나 되는 돈을 칸당해 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이게 꿈이요, 생신이요? 이거 한번 봐봐. 꿈이요, 생신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가다가 옛날 내가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그놈이 안 갚았네. 그는 멱살 잡고 내 돈 줘 안 줘? 없는데요. 없으면 징역 가야지. 그러면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설교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하반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게 뭐냐면 용서 탕감을 받았으면 내가 그를 탕감을 받을 줄 알아야지. 이 악한 사람아 진짜 행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지 못하면 은혜를 잊어버리지 못하면 이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도 감사하고 오늘 예배 나온 것도 감사하고 주여 주님 부를 수 있는 믿음 준 것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성경 하박국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잘 알죠? 3장 17절 이하 말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조건 보니까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는 거예요. I who have nothing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걸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뭐냐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만 계속하면 나의 삶의 변화가 와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감사 좀 하십시오. 그저 입에 딱 감사를 살고 사십시오. 곧 죽은 사람이 있어도 나 감사하고 곧 다친 사람이 있어도 내가 감사하고 내가 망하고 어려운 사람이 그 환경에 있어도 내가 감사하고 어떤 조건, 환경, 사건이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가 다 변화되길 바라요. 그냥 주저앉아 있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누구 탓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내 삶이 확 변화되고 주의 영광을 올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나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몇 가지 사람을 오늘 발췌를 해가지고 우리 영상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일본의 최고의 기업가가 누구냐? 일본을 근대화시키는 기업가, 최고의 기업가죠. 마스시타 정기의 창업자인 고노스케라고 이 사람이 최고의 일본의
근대화를 시킨 사람, 무진장 귀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원천의 기술을 엄청나게 일본을 이렇게 부흥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대국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다짐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몸이 약합니다. 그래서 나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직원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없으면 나는 사업을 할 수가 없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생각하며 아이디어를 모읍니다. 이게요. 직원들에게 항상 감사하면서 경영하는 것이 마스다시테 경영 비결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높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큰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사는 삶의 변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현대 정주영 회장의, 제가 어제 영상을 1시간 반을 제가 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다 내가 말할 수 없지만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특강을 하는데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납니까?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그는 5시에 정식으로 집에 일어나고 6시 전에 다 밥을 먹고 출근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못하는 거예요. 잠잘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나와버리니까 그 밑에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집안은 물론 뭐 난리가 나고 집안은. 그래, 왜 일찍 일어나는가?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정주행을 내가 쭉 읽어봤어요. 내일 아침이 그날이 기대되고 즐거워서 일찍 일어난대. 그러면서 옛날 어렸을 때 우리 수학여행 가지 않아요? 그럼 수학여행 가면 그날 밤이 잠이 와요? 안 와요? 그러더라고. 안 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일 할 일이 즐겁다는 거예요. 아니, 인천 부둣가에서 막노동을 하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일이 뭔가 될 것 같은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역시 당대 최고의 CEO가 될 만한 그런 능력과 자질과 비전과 철학이 분명히 있구나. 불평하지 않았잖아요.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난 누구 때문에 이렇다고 탓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내가 감당을 감수하고 그저 감사하며 나가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죠.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당하는 이 엄청난 이 장애를 입은 이가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회복지사가 되고 그리고 사회복지를 감당하는 최초의 인류의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항상 감사하는,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감사 생활을 내가 모범 보이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그리스도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 맞이해서 다른 거 다 버리고 감사해서 내 환경을 좀 변화시키고 내 삶을 좀 변화시키고 뭔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나 돈 줘, 아나 이거 먹어, 아나 이거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분은 아니에요. 감사가 되게 되면 그럴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불구하고 광야와 그 메마른 땅을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가장 삶의 축복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배반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노예 시장에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환경을 얼마나 그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원망스럽고 더구나 노예로 팔려가고 뿐만 아니라 그는 나중에 그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내려가는 엄청난 고통과 질고를 겪은 사람 누구냐? 어찌 보면 요셉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찬성을 쭉 찾아보면, 성경을 찾아보면 요셉에게는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있는 일에 감사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힘 안 들겠습니까? 노예 생활 여러 힘 안 들겠어요? 부잣집에 좋은 떼떼옷만 입고 난 그 막내 같은 아이가 여러분 노예 시장에 팔려가지고 노예를 하는데 힘 안 들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힘든다는 얘기 한마디 해본 적이 없어요.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나 억울해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믿고 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크게 애굽의 총리 되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뛰쳐나가고 같은 생각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가 이렇게 사람을 변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원망과 불평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과 불평을 일삼다가 광야에 망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에게 복이 온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제사는 나에게 복이 온다. 아멘. 나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련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왜 나만 고난 겪느냐고, 왜 나만 이런 아픔이 오느냐고, 다른 집은 괜찮은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느냐고 때때로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련에 이유가 있고 결국에 그것을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여러분 고난이 복으로 바뀌고 화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선도가 다니엘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정말 그들에게 이방신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그랬어요. 절하지 않으면 내 풀물 속에 너를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은 절하지 않으므로 세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불보다 더 강한 능력과 축복을 이들에게 주어서 불이 꺼지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요. 복이 온다니까. 불평하지 않으니까 복이 온다니까. 원망하지 않으니까 복이 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내가 복이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죠. 정말 이방 신상에 절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절할 뿐이 없다라고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계속 끊임없이 기도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은 사자굴 속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자 입을 하나님 봉해보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변화는 이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윗을 보면 참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많이 읽었죠. 근데 그게 초심은 뭐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올인할 만큼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에요. 또 전쟁과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갔던 다윗이 결국 승리하고 이스라엘 성군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시편 56편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생명에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셨나이까. 내가 감사제로 주께 드리리니. 12절이 블레셋에 겪은 일을 배경으로 한다면 다윗은 그때 미친 척하고 혹은 미쳐있는 척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건져주신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그 서원의 감사제가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는 말로 하는 겁니다. 감사는 행위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평온이 없다고 아무 말도 안 해버리면 그건 아무 유효가 없는 것입니다. 평온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감사는 여러분 반드시 말로 또는 마음으로 또는 행위로 표현되는 것이 감사다. 그러니 감사의 말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고, 감사하기를 잊지 말고, 그것이 내가 복받은 비결임을 잊지 마시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서론에 잠깐 내가 청교도의 감사를 말했죠. 그들은 신앙을 찾아,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왔지 않습니까? 그들은 1년이 되지 않아서 거의 절반이 병으로 굶어 죽었고 굶주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바로 주신 은혜. 감자 남은 몇 알, 옥수수 남은 거 좀 그걸 가지고 정성껏 추수했다고 드리는 감사가 오늘 미국을 위대하게 축복으로 바꾼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똑같아요. 한국교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초창기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교회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 추수감사 예배는 지금도 물론 많이 달라졌겠지만은 그때는 화폐란 게 없기 때문에 뭐냐? 그냥 등짐지고 그냥 쌀 가지고 교회 오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추수감사를 되면 쌀가마니가 마당 앞에 쭉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오늘 한국교회를 이만큼 발전했고 한국 민족의 신앙을 이렇게 축복했고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의 동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세요. 말로 감사하세요. 마음으로 감사하세요. 행위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들이 우리 성도를 통해 일어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